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운명의 역전을 말합니다. 종말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길과 짐승을 따르는 길입니다. 13장 15절 말씀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는 순교를 당하고 13장 17절 말씀처럼 경제적 고난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종말론적 재앙을 면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종말론적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길 사이에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타협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타협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과 짐승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적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자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항변한 베드로의 말은 사실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가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건강, 장수, 부귀, 자손, 땅을 복으로 보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풍부와 존귀함뿐만 아니라 비천과 궁핍과 배고픔도 포함됩니다. 성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라 번역되는 영어 martyr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보이는 재력과 세상 권력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더욱더 믿기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승리의 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믿음과 영적 순결함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영과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과 대립해 서 있는 구세주와 성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어린 양은 1절과 시편 2편 6절의 예언처럼 시온산에 서시고 그 피로 구속받은 14만 4천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골짜기에서 용과 짐승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한 성도들은 시온산, 곧 세상에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서서 세상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2절로 3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렁차고 우레소리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검은고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노래가 들립니다. 이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인데 곧 얻게 될 마지막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는 곡조와 가사가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니라 구속받은 이들이 날로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들은 4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표현은 사무엘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할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따랐기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영광을 함께 누렸던 부하들과 같이 14만 4천의 성도는 4절로 5절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고 영적 순결함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은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이 길의 끝에는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믿음과 영적 순결함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언젠가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상 받을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이끄는 14만 4천 명의 군대와 용과 짐승들의 군대가 일전을 벌일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6절로 7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은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 천사는 용과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의 군대가 땅에 있는 용의 군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8절 말씀처럼 둘째 천사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 곧 용의 군대 기지가 무너졌음을 선포함으로써 어린 양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다시 16장에서 7째 대접재앙에서 소개되며 좀 더 상세하게는 17장, 18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처럼 셋째 천사는 패전의 기색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형벌을 선포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얻으려다 파멸에 이르고 생명을 잃은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 생명을 낭비하는 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환상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12절 말씀처럼 순교를 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품에서 쉬는 복이 주어질 것이며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세운 공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언젠가 주님 품에서 안식을 드리고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 계속해서 진행되는 영적 전투 가운데 때로 피곤에 지쳐 패할 때도 있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쫓아가는 물질을 쫓아가고 그들이 쫓아가는 명예를 쫓아가고 그들이 쫓아가는 권력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그곳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들이 주는 그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들어서 있는지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면 오늘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어린 양이 가는 그 길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지막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가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새 노래를 부르며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